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죠. 그 수만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답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가지의 문제지만 원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떠한 것도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참 왕이 되셨고 참 제사장이 되셨고 참 선지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문제가 생기니까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왜냐?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복음 그리스도로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비밀을 알고 누림으로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못 넘어가네요. 2장을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벌써 사도행전 시작한 지가 10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1장, 2장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부터는 1장, 2장이 되어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1장, 2장만 되면 3장 뒤로는 우리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1장, 2장. 1장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 붙잡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직위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직분을, 그러니까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은 직위와 직무가 있습니다. 직위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자리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게 직위라면, 직무는 그 일을 실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직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소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먼저 내게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이 성전 되어진 나,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제목이 최고 응답의 시간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만큼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만큼 사실 중요한 것이 없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본분은 뭐냐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하죠. 그럼 내 모든 삶은요? 예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주일 출석, 또 말씀 잘 듣고, 그게 예배 성공도 아닙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짜 예배 성공이에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내 모든 삶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답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힘을 얻는 시간이고요,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답을 다 얻어버려야 돼요. 오늘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 박만철 안수 집사님, 또 김정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강단 제목을 절대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가라. 마음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뵀는데 이제 아이들 보러 가는 이제 그게 좋죠. 기쁘고 행복하지만 또 이 현장을 두고 간다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에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갈등도 약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 하냐, 가서 뭐하냐, 할 일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 삼아라. 우리 한응이, 하론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한응이가, 그러니까 하론이 둘째 아들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TCK 이야기하는데 맞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TCK죠. 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 애 낳으려고 원정 출산해도 잘 못 낳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은 237 시대 5천 종족,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그 5천 종족을 갈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TCK라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 붙잡고 TCK 손주를 제자 세우는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 운동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떠나는 게 아니죠. 잠깐 다녀오시더라도 우리 교회에 말씀 운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납니까? 힘나잖아요. 미안하실 거고 하시겠죠. 조금 섭섭하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고 그런데, 근데 말씀 속에서 답 주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중단된 적이 없다. 하나님 역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뭘로요? 인생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로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확해요. 이걸 그냥 주일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가져가서 삶 속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문제 속에 하나하나 답을 가졌으니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답을 넣어봐야죠.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뭐라고요? 인생 성공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24시
그 예배 받았던 은혜와 예배 때 주셨던 답 말씀과 예배 때 주셨던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영어로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물론 원어의 의미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의 단어를 붙였는데요. 예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worship은 뭐냐면은 worth라는 가치와 ship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서비스는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나를 온전히 드려서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잘 나오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입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걸 누가 받으시냐?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우리의 어떤 이제 육신적인 자세를 좀 이야기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지키는 거예요. 6일간의 삶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하던 일 하다가도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일 예배만큼은요 완전히 구별되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구별되게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뭐라고 되냐? 그러니까 자신과 세상의 일을 중단하라 그랬어요.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일상의 일들, 세상의 일들, 또 나 자신의 일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주일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요. 요즘은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옛날 돈도 못 쓰겠거든요. 돈도 못 쓰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박경련
박영용 박사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였죠. 아드님 대신 박아론 박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귀국하셨는데 귀국하는 배편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셨다가 배를 타러 가시니까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다가 택시를 태워서 선교사님을 배편에 보내드렸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주일날 돈을 썼다. 그걸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물론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잡힌 거겠죠. 그 정도로 좀 엄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랬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내일 시험인데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녁에 예배, 오후에 예배 다 드리고 저녁에 와서 저녁밥 일찍 먹고 한 2시간 자고 10시나 11시에 깨가지고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공부했거든요. 그 정도로 뭐 엄격하게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최소한 진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요, 세상의 것들을 다 중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 그 삶이 곧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배 때 주어지는 응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보좌의 축복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마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천사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넘어서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말 그래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가요, 인생을 바꿉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역사를 바꾸었어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모아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번제 드릴 그때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이때다, 전멸시킬 기회다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셔서 스스로 어지럽게 하고, 그러면서 이 예배 다 드릴 때까지 꼼짝도 못하게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시대를 바꿨어요. 한 나라를 살린 겁니다. 언제요? 예배 때요. 단 한 번에 제대로 되어진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후대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 성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요엘은 이 초대교회보다 400년이나 앞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400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역사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성취된 내용이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오잖아요. 요엘서는 17절부터 21절까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끝납니까? 아니지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공간이 초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미래를 바꿔요. 우리의 후대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꾸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뭐 한 주에 한 번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많잖아요. 수요 예배 뭐 있잖아요. 모든 예배에 정말 이 사실을 믿고 확신 가지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바뀌어집니다. 최고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시편 110편 또 이것도 다윗이 한 말씀이죠. 시편 110편 1절 34절부터 35절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이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졌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영적 서밋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38절부터 42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야기했죠. 그랬더니만 41절에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됐냐? 여기는 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되어 있죠. 제자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제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언제요? 예배 시간.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영적 서밋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배 어떻게 드리면 되냐?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성공해야 된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삶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세요. 내 문제, 내 일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답을 가지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을 예배로 가져오고 예배를 삶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24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요. 예배 전에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침이나 조용히 한번 이번 주에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 내게 있는 갈등이 뭔지, 내게 있는 어려움이 뭔지, 고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내게 고민이 있어요. 근데 내게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두고 반드시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가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항상 뭐냐?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풀려지지 않는 문제, 어려움들이 뭔가? 문제만이 아니라 응답은 또 뭔가? 그리고 다음 주간 중요한 스케줄을 생각하세요. 오는 주에 있는 그러한 일들, 중요한 만남이나 또 어떤 문제나 사건들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스케줄.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예배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 이 일들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그럼 예배 시간 예배 들으면요, 신기하다니까요. 신기해요. 저는 금요일 날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주보를 넘기시니까 제목을 딱 받았는데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가라. 그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이유 불문하고 가라. 우리 박 집사님, 김 고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정말 이번 주 하나님이 현장에 중요한 응답들을 두고 우리로 가라 하시는구나. 말씀 속에 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내 삶하고 예배가 연결되어져요. 실컷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해요. 왜냐?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하고 연관이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화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 거의 잘 없죠. 감명 깊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 참 재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영화 한 편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바뀐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삶하고 이 영화가 딱 매치되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날 예배 드리는데 내 삶하고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만큼 드렸는데,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모든 예배에 보장되어져 있는데 지난주만 해도 예배 몇 번 드리셨습니까? 뭐 여러분 나보다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야, 정말 내가 예배를 허투루 드렸구나. 정말 이 사도행전에 오늘 보았듯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이 임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예배인데, 지난주만 해도 제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내 삶은 안 바뀌어져요. 왜냐? 삶하고 연결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내게 있는 이러한 문제, 사건, 일들 속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셔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이 예배 전에 딱 체크를 하시고 예배 중에는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중에 제일 집중 안 되는 시간이 언제죠? 대표 기도 시간. 기도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시는데 제일 멍하게 보내다가 졸다가 그런 시간이 이제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부여되어지면 자세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묵상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는 두 가지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서에는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 헌금, 또 뭡니까? 찬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은요, 말씀 시간.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요, 하나하나 의미를 담고 찾아내셔야 돼요. 헌금도 그냥 하지 마시고, 요즘 뭐 헌금을 요즘 계좌이체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계좌이체로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숫자 노름인 거예요. 헌금이 아니라. 이게 내가 돈을 세서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할 때는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계좌이체하면은요 이 숫자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이게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다, 사례 들어왔지, 헌금해야지, 얼마, 11조 얼마, 성경금 얼마,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성경금 얼마, 장학금 얼마, 딱딱딱딱 계좌이체 해가 딱 누르면 헌금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때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딱 제 생각이 들어온 날부터는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헌금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교회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달라져요. 오는 축복도 달라지더라고요. 의미를 찾으세요. 모든 예배 시간에. 왜 목사님이 하필 이번 주에 저 말씀을 하실까?
왜 장로님이 저 기도를 하실까? 왜 오늘 찬송은 이 찬송가를 하실까? 여러분 그냥 보시지만 주보할 때요, 제일 늦게 쓰이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찬송하고 제목이에요. 본문은 그냥 순서대로 가니까. 찬송가하고 이 설교 제목이요, 제일 늦게 결정돼요. 왜 그러냐?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럼 제목이 그냥 제목이 아니에요. 의미를 찾으시고. 세 번째, 예배 후에는요,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지만 축도 딱 마치고 예배 끝나면 뭐 하시느냐? 말씀 정리하셔요.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한 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강단 말씀 딱 듣고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며 현장으로 가서 제자 세우고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듣고 하나로 딱 정리한 거예요. 제가 썼어요, 직접. 저는 여기 빨간 글씨로 딱 썼어요. 딱 쓰고 나면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려요. 내가 썼고 짧기 때문에. 그럼 이거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자주 저한테 질문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뭐 딴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자꾸 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고민하다가 탁 틀고는요, 맞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왜요? 그게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적었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 그래. 그럼 이 말씀 가지고 또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거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삶하고 말씀이요 하나로 연결되어져요. 계속 같이 간다니까요. 그래 예배가 재미있고 예배 시간이 집중이 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생명같이 여겨지죠. 웬만큼 애들 떠들어도 거기에 내가 신경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예배 마치고 10분 내로 딱 정리하세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다 하면요, 집에 가서 다시 녹취본을 쭉 보면서 다시 정리하시든지, 안 그러면요 간단하게, 아니면 한 단어로 적어도 돼요. 한 단어 혹은 한 문장. 그래놓고요 집에 가서 뭐 하느냐? 오늘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저는 새벽부터 해가지고 렘넌트 예배, 그리고 주일 1부, 주일 2부, 때로는 또 본부까지 듣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뭐 하느냐? 그때 이렇게 키포인트를 딱 하나씩 잡아놓고 있다가 집에 가서 그거를 또 하나로 쭉 연결해요. 근데 희한하게 연결된다니까요. 희한하게 연결돼요. 그렇게 하나로 딱 연결해가지고 그 주간 말씀 딱 잡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뭐 그까지 다 하시기는 버거우니까 주일 강단 하나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리됐으면 뭡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 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게 뭐냐, 그리고 제일 잘 정리되는 게 뭐냐, 옆 사람과 함께 포럼해 보면요 정리 안 되던 것도 정리돼요. 집에 가셔서 아니면 구역 식구들하고라도 전화하셔서라도 포럼하시면 정리가 싹 되어집니다. 주일에 이 역사를, 정말 이 응답들을 찾아 누리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편집되고 무엇으로 설계되고 무엇 중심으로 디자인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과 모든 삶을요 정리하세요. 편집하세요. 편집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거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영화를 얼마나 오래 찍습니까? 영화 길게 찍는 거는 막 1년, 2년씩 찍더라고요. 그럼 1년, 2년 찍으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이제 감독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리고 붙일 걸 정말 좋은 걸 뽑아가지고 그걸 딱 간추려서 딱 만드는 그게 감독의 실력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다 제하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고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어지도록.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장해 주신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 중심으로 디자인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작품으로 남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